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우리가 우리 삶에 종종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광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힘을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슈퍼히어로 무비가 계속해서 그렇게 히트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에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꼭 슈퍼히어로가 무비에만, 영화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또 요단강을 막아선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몇천 명을 이긴다든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보면 내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잘 없는데 여호수아는 곳곳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을 보면 그 장애물이 내가 어떻게 치울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일 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위로의 말씀,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는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또 제가 본문으로 정한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한 첫 번째 패배요, 첫 번째 전쟁의 패전을 경험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200만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 또 그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성을, 한 국가를 광야에서 떠돌던 민족이, 지금 전쟁도 제대로 안 해보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도 건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급으로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여호수아의 종,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정도 평가를 받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와 같은 급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가서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던 여리고 성도 쉽게 함락을 시켰습니다. 이제 아이 성만 무너뜨리면 3연타석 홈런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호수아의 어떤 입지가 견고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거 별거 아니네, 괜찮네,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강한 자신감으로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전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우리가 건너왔던 요단강과 우리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3,000명만 2,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에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결과는 패전이라는 그런 쓰디쓴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 상상하지도 못한 인적 손실과 정서적 손실과 영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충격받는 줄 아세요? 이미 실패하고 이미 안 된 거 알았을 때, 우리가 대하는 어떤 상황이 절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때 좌절은 하지만 분노하지 않고 멘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질 때는 언제냐면 전혀 내가 이런 일 정도로 쓰러지지 않을 건데 이런 일로 실패를 맛보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육체의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당황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숨 쉬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시죠, 그죠? 살아 계시니까 숨을 쉬시잖아요. 네. 그런데 숨 쉬는 것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숨을 한번 막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맞겠지만 언젠가는 그 숨을 참지 못해서 다시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숨을 쉴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숨을 쉴까요? 내가 의식해서 숨을 쉰다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숨 쉬며 사는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 숨 못 쉬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두려움 안 하고 살잖아요. 내가 내 숨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숨을 주신 분, 내가 호흡하는 이 숨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않는 그 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누가 숨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아도 그 내가 당연히 내쉬는 그 숨을 하나님이 그냥 3분 쉬지 못하게 하고 4분 쉬게 하지 못하고 5분 쉬게 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숨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이사야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가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연결시키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구분 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살아오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텼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야,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이거 과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설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썼을까? 아니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막 그냥 썼을까? 지난 주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내 성품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만 기대하면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 사역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을 보냈느냐? 따지고 보면 저도 너무 많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분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언 3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in all your ways, 모든 길에, 그냥 어떤 길, in some your ways라고 얘기하지 않고 in all your ways, 직장에서든 관계에서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해야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거기에 내가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 그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In all ways. 영어로는 acknowledge him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표현에는 submit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 앞에서만,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아이성 앞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큰 일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지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방법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 명령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 업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말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에서 아니면 내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큐티를 통해서 읽어지는 말씀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시는가 보다, 내 방법을 찾고 우리의 방법을 찾고 있진 않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닐 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방랑을 했지만 민수기 10장 33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삶에 문제 있을 때 목사로서 어떤 해결책을 주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요, 제가 그냥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봐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봐라. 다른 말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 방법을 써봐라, 저렇게 해봐라, 누구를 만나봐라.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봐서 이틀 내에 사흘 내에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봐라 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때 참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그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앞세우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길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시고 능력이 없어서 해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앞세운다는 게 뭐냐? 첫 번째, 그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삶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강이 갈릴 거고 요단강이 건널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멈출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는 저거보다 더 넓은 홍해를 지팡이 하나 들고 기도했더니 그냥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탄탄대로가 나오고 그 길을 우리가 건너갔는데 여호수아가 영빨이 좀 약한가? 요단강이 멈출 생각을 안 하네? 그런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온전히 이해가 되고 내가 온전히 알겠어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전 참 이 말이 좋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막아서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메고 그 약속을 믿고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그들의 발을 잠궜을 때 물이 막아서 서졌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을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다 달라요. 모세는 이미 갈라져 있는 그 홍해 사이를 건넜고요. 여호수아는 물이 잠겼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서 건넜고요. 신약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물이 안 갈리면요. 물을 건너게 하신다니까요. 때로 우리는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갈라지기 전에 너의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발을 담갔으면 물이 갈라질 줄 알았는데 물이 안 갈라지고 그냥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요, 예배랑 연관했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움직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갔을 때 환경은 물이 넘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댐이라는 것은 물을 막아서서 그 물을 채우는 것이 댐이에요. 그런데 댐은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거는 콘크리트도 없고 넘실거리던 물이 그냥 딱 벽같이 세워지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요. 그럼 물이 계속 차니까 그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건너야 하는 것, 나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배는 뒷전에 있고 예배하는 마음은 무뎌지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비록 무너질 것 같고 당장 물에 잠길 것 같은 위급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면 좋잖아요. 제사장 얼마나 쫄겠어요. 얼마나 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실거리는 그 물을 막아선 제사장들에게 요단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단 강물도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결할 거 다 하고 먼저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이 내 눈앞에 있고 내 코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앞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삶의 중심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이 넘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사장이 무섭다고 언약궤를 메고 있다가 그 언약궤를 땅에 놨든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수아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멈췄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신앙은 혹시, 우리의 신앙은 혹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인 것들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을 당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라이센스를 준비했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요즘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시편 어디를 외우라 하는데 다 진짜 외우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묵상한대요. 매 순간마다 묵상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일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한 적이 있었냐? 없었대요. 한 번 있었대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10년 동안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멈춰 세워지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멈춰 세워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나중에 조금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은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어디쯤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내 삶의 중심에 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전반을 읽어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성을 치기 전의 장면이고 그 다음은 기브온 민족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 계약을 맺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즘 말하는 그 리더십에서 이게 배워야 된다 하는 리더십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은 다 성공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일들은 다 실패를 해요. 쉬운 일에 실패를 해요. 쉬운 일에. 낭패를 보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아이성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쉬운 전쟁들인 거예요. 로컬로 지역적으로 전쟁을 하면 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브온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래서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을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여호수아에게로 향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들을 원망할 일이 있다면 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갖고 원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 목사님 기도 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목사님 말씀 묵상 좀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엎드려야죠. 그죠?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우리 같이 채워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팀이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많고 헐렁한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같이 내 부족한 것들을 막아주고 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막고 그것이 공동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매 순간. 나는 여호수아 같아요. 저도 말씀을 매 순간 지속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넘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나는 우리가 무능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일에는 무능한 사람들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세상에서 좀 무능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능해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 성공을 지켜내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실패할 때마다 정말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지금 전쟁에 졌으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다시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을 인커리지 시켜주고 보듬어주고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리더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사회상적으로 보면. 또 왜 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따라서 다음 전쟁을 계획해야 되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대요. 세상적인 방식과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세상적인 리더 상과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을 보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고통을 받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목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목원들이 그 혜택을 받아요. 교회 리더들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나를 따르는 팔로들이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책임을 물려면 이런 것들을 물어주세요. 목사님, 기도 요즘 좀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도 좀 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렇게 애기 소리 들리면 엄마들이 가고 싶지만 애기도 한번 하나님한테 맡겨보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LA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오는데 애기 보다가 집에 가면 여러분 좀 허탈하지 않으세요? 애기도 좀 맡기고 애기 울어도 좀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애기가 저렇게 울어도 째려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또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서보세요. 남편한테 애를 맡기던 여기 있는 삼열이 대열이 애기 잘 봐요. 오늘 좀 심하게 우네 애기가. 그죠? 저렇게 잘 안 우는데. 그죠? 아, 이렇게 중요한 설교도 저렇게 크게. 그래도 맡겨보세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We can do nothing apart from Him.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애를 키울 수도 없고 하나님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구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거 구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큰 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처럼 작은 일에 쓰러지더라니까요. 큰 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넘어가요. 우리에게 아이성은 어떤 것일까요? 결론은 또 아이성을 점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이번에 한국 가서 참 기억에 남는 대화 중에 하나는 저희 할머니가 99이세요. 그런데 아직도 새벽기도 다니시고 아직도 요즘은 좀 나이가 드셔서 힘드셔서 그렇지만 전도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 SC에 성경 공부하는 거 가르치세요. 전도사님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제가 전화하면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머니 이제 새벽기도도 연세가 95잖아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시라고. 성경 읽는 것도 눈 아프시니까 좀 쉬시라고. 할머니 집에 가면 성경이 이따만한 게 있는데 글자가 이따만해요. 그거를 계속 읽으세요. 할머니가. 눈도 아프신데.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 모태신앙인데요. 못 잡아도 한 80년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고 제대로 믿어왔고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말씀 안 읽어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믿음의 경지 아닌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을 알고 척척척척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되는 것, 그 정도 경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8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은광아, 너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제가 다음 주 설교 때는 약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간이 죄를 졌는데 그 가족까지 다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미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 계시지? 또 막 찾고 계신 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